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크리스마스 진정 예수님 안에는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생명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육체적 생명, 생물학적 생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영원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죠. 3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리라.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뭐죠? 첫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목적과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지요? 네, 우리는 믿음의 근거를 말씀에 둬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자기가 원하는 믿음을 추구합니다.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것이 있는데요. 저는 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을 때 강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날 교회의 개인 사이즈에 따라 좀 다르고 형편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는데 30%에서 50% 정도가 자기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교회에 오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믿음의 동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잘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 한 단어를,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뭔가 잘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동기가 뭐지요? 자기 마음이 편해지고 자녀가 잘 될 것 같고 사업도 잘 되고. 믿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살이가 어렵고 힘드니까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미래적으로 불투명하고 힘드니까 질병의 이런 고통에서부터 해방,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시적이고 겪고 있는 이 삶의 문제 해결, 이것이 믿음의 동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늘 불안합니다. 왜요? 환경이 조금만 더 안 좋아지면 불안합니다. 사업이 조금만 더 안 되면 위축되거든요. 질병이 조금만 더 악화되면 두렵거든요.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늘 불안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채워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뭔가가 답답합니다.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너무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나 이런 현실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 오무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해결해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인데, 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누구죠? 예수님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의 그 강조형입니다. 내가 대충 그를 인정해 정도가 아니고, 믿는다는 것은 확신한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내가 체험해서 구체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그 영생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영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데 우리가 죄 지은 것을 대신해서 자신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내어 주심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그는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는 것과 얻는 것은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정도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증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증거가 있는데 이 생명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11절에 그의 아들 안에 있다 그죠? 영생은 그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들 12절에 아들은 아들 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밝히느냐? 개인이 밝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밝히는 겁니다.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적 문제에만 시달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의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내어 주시기까지 하면서 나를 사랑하시기를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어디만큼 아들을 독생자를 내어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이유는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까? 지금 나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죽어서 천국 가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무엇을 잘못 생각할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생각하지 않고 장소적 영생을 생각합니다.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 이 땅은 모든 것이 제한받는 곳, 장소에 의해서 영생이 결정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영생이 누구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나 안에 계시기에 나는 이 땅에서도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100세 동안 살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적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지성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한때 무신론자였어요. 자기 스승의 무신론에 영향을 힘입어서 자기도 무신론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한때 그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세계적인 심리학자입니다. 인생의 12가지 법칙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책을 썼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 책을 읽고 도전을 받고 마음이 막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자신의 삶의 한계를 느끼고 난데없이 아내는 불치병에 걸리고 자기는 우울증에 걸리고 더 이상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바닥의 인생을 걷게 됩니다. 자신이 그동안 붙들어왔던 무신론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마당에 철학이 무슨 소용이 있고 심리학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고통에서 건질 자가 누구냐. 자기가 배워왔던 모든 유명한 사상가들이나 뛰어난 사람들을 다 읊어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우연히 성경책을 보고는 성경에서 누리떼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이 죄와 저주에서 끌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 말씀 앞에 그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사실 교회를 좀 다녔어요. 그러나 인생 방황하다가 살았습니다. 교수고 학자고 인기 있고 실력 있고 명예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의 내면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고통 가운데서 다시 성경 말씀을 펼쳐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회개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지식대로 살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살아왔지만 정작 나는 그들을 속였습니다. 나는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인임을 내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말씀을 읽은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일어난 변화는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렇게 많은 책을 읽고 책을 지은 그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딱 한 권의 책만 있으면 된다. 그 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모든 지식은 거기서부터 파생되어 왔다. 세상의 모든 지식의 기초에는 진화론이 있다. 이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낼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진화론에 기반해 있다. 예수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 증거가 뭐지요? 죽음을 해결했기 때문에. 수학 문제 하나를 더 풀고 못 풀고가 아니에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어. 사업이 좀 더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때문에 내 병이 조금 더 심하냐 약하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영원히 끌고 가야 될 저주의 속박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셨기 때문에. 철저한 무신론자가 그가 성경을 배척했던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오직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책은 한 권만 있으면 된다. 요한복음 10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어떻게 보면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걸로 치면 좀 뭐라 그러죠? 이것을 좀 과하다. 너무 지금 믿기지 않죠. 아니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기에 이 세상이라도 그를 담아주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한 가지 선행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은혜가 선행돼요. 죄인인 나를 왜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만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만 주셔야만 되는지, 그것을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영생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영생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건 돈이나 공로나 대가를 주고 받는 거 아니죠. 선물은 거저 받는 거죠.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죗값은 사방이지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동그라미 11개짜리 수표를 주지 않았어요. 영원한 생명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내게 120년 동안 살아라고 하는 생명의 시간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태어날 것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 이유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비록 육체로 태어나기 때문에 죽지만 그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이 땅에서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 하늘 보살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지 아니하면 안 되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셨을까? 옆에 분 보시고 한번 여쭤보십시오. 당신은 이 비밀을 압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요? 어린아이도 물어보니까 엄마는 왜 나를 사랑할까? 그러게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실까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뭐가 그리 좋아서 사랑하실까요? 문제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어점투성이고 실수 많이 하죠. 부족하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선택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더 뛰어난 사람을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전도하면서 이번에 많이 느끼셨죠? 아니 이렇게 내가 전에도 안 믿는 저 사람들은 왜 안 믿는지, 나보다 지식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조건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왜 저 사람들은 안 믿는데 나는 이것이 믿어질까요? 우리 집안에도 그렇죠. 형님이나 아우들이나 더 잘 살고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재정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더 안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들에 비해서 조건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좀 덜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믿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왜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사랑하시면 그럴까요? 세상에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고 싶고 뛰어들고 팔 걷어붙이고 달려듭니다. 문제가 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든지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하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실력 정말 죽을 자리에 있다면 심정은 죽어주고 싶지요. 그러나 실제로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대신해서 아들을 주십니까? 그것은 도무지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보답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해요. 어느 단체에서요, 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구원을 얻습니다,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설교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흐뭇해가지고 기뻤어요. 그런데 그를 알아본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 많은 회중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기꺼이 그 요청에 적석 설교자예요. 원고도 없이 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눈물도 흘리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필이면 세계적인 무신론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온 그에게 정주가 이삭의 명함을 딱 건넵니다.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도전장을 내밉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과 더 깊이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학문적 도전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오늘 이 부분과 제가 알고 있는 이 학문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을 해보고 싶습니다. 응해 주시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갈등을 하다가 이분이 허락을 합니다. 그러나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야? 내가 원하는 조건은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명성은 이미 알고 있는 바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가르친 그 철학과 사상과 학문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을 데려오십시오. 그 중에 첫째 하나는 세상에서도 쓰레기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또 한 사람은 인생 완전 막장을 살았던 그런 여인을 데려오십시오. 그런 여인이 당신의 학문을 받아들이고 당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완전히 천사처럼 변화된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을 정인으로 데리고 오십시오.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100사람을 데려오겠습니다. 그래서 논쟁을 해봅시다. 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전도하고 있던 무리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뛰어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첫 번째입니다. 나를 깨워주십시오. 또 다른 여자가 쫓아와서 제가 두 번째입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양 사방에서 동시적으로 쫓아와서 자리를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현장에서만 100명이 넘었습니다. 이 세계적인 무신론자가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철학이나 사상이나 학문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질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예수님이 나타내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제 안에 있고 저주받은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제한된 생명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무덤에 묻히신 분이 아니라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내 목숨을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우리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숨을 버리면 끝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목숨을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주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죠. 크리스마스 쉽게 말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옛날에는 어느 날은 교회 올까요? 성탄절에는 교회 왔습니다. 맞죠? 네, 12월 25일이 이번에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세속적 크리스마스, 백화점에서 즐기는 크리스마스, 그 크리스마스 말고 진짜 우리는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이 되게 됩니다. 세상도 어렵고 힘든데 이들이 진정한 사랑을 체험하려면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앞으로 가족들을, 이웃들을 모시고 오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를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결해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죠. 어디서부터? 죄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5일날 우리 교육기관 발표도 물론 하겠지만 우리
교육기관의 부모들을 초청하고 우리 추수감사절에 오신 분들 그리고 또 그때 못 오신 분들 우리 다 이렇게 함께 권유하셔서 진정한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주신 이 기쁨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